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화두가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많은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딥페이크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존 영상에 다른 인물과 모습과 목소리를 더 씌워서 완전히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다는 거죠. 그 피해 사례가 너무 높은 거예요. AI 기술이 활발하게 적용이 되면서 새로운 그 기술로 떠오른 딥페이크는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습을 영상으로 송출을 하죠. 그런데 실제 모습을 영상으로 송출할 때하고 딥페이크로 제작한 영상을 송출할 때하고 보는 사람들이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진짜 사람을 촬영해서 송출하는 영상인지 아니면 AI를 이용한 딥페이크를 통해서 만든 영상인지 쉽게 구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 대선에서도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와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실제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똑같아. 뿐만 아니라 이 딥페이크에 관련한 어플이 너무나 많아져 가지고 아무나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다양한 인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진은 그냥 굳어 있는데 뭐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만들기도 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가족의 사진을 가지고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서 고인을 추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선용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이 같은 이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란 영상물에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그리고 유포에 대한 이 일에도 딥페이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피해 사례가 많았잖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거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어플을 통해서 이런 제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이걸 제작을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면 자기 담임 선생님 얼굴을 따다가 이상한 모습을 한 거에다가 합성시켜서 유포해버리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목소리까지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을 대상으로 했던 이런 일들이 이제는 무차별적으로 민간인들에게까지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얼굴을 다양한 영상에 합성해서 유포를 시키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30만 명 이상이 이 딥페이크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조사가 만들어졌어요. 같은 반 학생들이 자기 반 학생 얼굴을 갖다가 다른 이상한 영상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유포를 시켜버려요. 닥치는 대로 그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어플만 깔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진 한 장만으로도 다양한 사진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예전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선용을 하면 괜찮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10월 첫째 주에는 항상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전교인 사진 촬영을 하는데 피치 못해서 모든 사람 사진을 넣고 싶으면 얼굴 하나 따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얘기하세요. 제가 맨 앞에다 넣어드릴게. 이렇게 뭐 좋은 곳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걸 악하게 사용하니까 문제라는 말이죠. 앞으로도 이 딥페이크 동영상이 계속 늘어날 거고 범죄에도 악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가 생겨난 거니, 이게 진짜 동영상인지 가짜 동영상인지를 구분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과 끊임없는 정교한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과의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대단히 편리하기는 했지만 그 발전되는 과학은 인간을 더욱 악한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화에서 보일 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의식이나 윤리적 기준점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을 주셨고, 성경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인생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지침서로 성경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그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가 되다 보니 반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교활한 인간의 악한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듯이, 여러분 살아있는 증거 멀리서 찾지 말아요. 배고픔을 느끼는 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럼 무언가를 먹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가르치세요. 의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가르치세요. 바른 인생관을 갖기를 원합니까? 성경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세요. 그런데 인간의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성경에서 비추어 보면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부르는가 봐요. 미쳤어. 그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진짜 세상이 미쳤어요. 홍수 심판을 당했던 노아 시대와 같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보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어요. 왜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들여다보니 한결같이 악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한 생각만 하게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이것 또한 멀리서 볼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면 그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이 강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그 의식이 강해야 합니다. 사회도 사회 구성원들이 각 분야에서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모든 성도가 한 지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극도로 개인적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기 즐거움만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인생만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 즐거움만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 미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개인적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세를 위한 희생을 하려 하지 않는 거죠. 아무래도 자녀를 낳으면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뭐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낳았더니 뚝딱 30살 결혼하더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 과정 동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극도로 개인적이 되기 시작하면 자기 즐거움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탄을 할 정도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가 점점 더 개인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공허한 인생은 육체의 즐거움만 찾아다닌 겁니다. 불금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만 불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불금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 하루는 미쳐보자, 영혼을 내놓고 한번 미쳐보자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대한민국도 이런 문화가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밤새도록 놀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새벽 첫 차를 타고 가도록 새벽 6시까지 영업을 하는 그런 헌팅 포차들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거기를 못 들어가는 나이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가고 싶어도 입구에서 차단당합니다.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내가 거기를 못 들어가서 이런 말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금으로 온 밤을 불태우는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 된 우리가 신앙적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불꽃이 되어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기독교 불금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금요 기도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금요 거룩한 불꽃 기도회. 거룩한 불길의 역사를 갈망하기를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을 다 빼놓고 미치기 위해서 불금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불꽃 기도회로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먼저 금요 기도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거룩한 불꽃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불꽃 기도회에서 받은 은혜가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불길로 번져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불꽃이 되어 우리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세에서 이끌어냈던 모세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자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땅의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 일에 우리가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부름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전에 먼저 준비 단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모세 개인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활평할 때가 아니에요. 극도의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화평할 때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너무나 살기 좋은데 나가자 그런데 누가 따라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애굽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모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려는 준비 단계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애굽에서의 고난은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하였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땅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는데 이 빛의 가치는요 세상이 캄캄할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환해버리면 빛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때가말로 영적으로 빛의 가치를 드러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 캄캄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문화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도록 것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고난을 당하는 방법. 고난을 당하니까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들을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야곱을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치는 길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할렐루야. 여기 뭐라는 거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현실을 너무나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의 길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결의 길.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무언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셨던 예수님, 이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성령을 받는 일이었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자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제자들을 거룩한 불꽃이 되게 하였습니다. 거룩한 불쏘시개가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져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에, 우리 한국 교계에 가장 필요한 일이 뭘까?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무슨 순교의 시대를 맞이한 것도 아니지요. 예수 믿는다고 데려다가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한 거부를 하는 분위기이고, 사람들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문화가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비해서 놀거리와 즐길거리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놀거리, 즐길거리 너무나 많아요. 생활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높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인 나눔을 하는 교회의 공간도 너무나 좋잖아요. 요즘은요, 개척하는 교회도 시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대단히 화려합니다. 시설들이 너무 화려해요. 목회자들의 학력도 군소교단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높습니다. 일부 좀 이상한 그런 목회자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목회자들의 학력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 높습니다. 학력도 매우 높습니다. 축적된 신앙도 매우 높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깊어요. 신앙적인 이해도 역시 뛰어납니다. 서당계 3년이라면 풍어를 읊는다고, 여러분,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신앙적 의식 굉장히 높습니다. 판단력, 분석력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40년 전에 설교했던 것도 동영상을 리바이벌 해가지고 올려놓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모든 여건이나 조건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무엇가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무엇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목양을 하는 담임 목사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필요한 게 뭘까? 모세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학력이 짧습니까? 신앙적 축적도가 낮습니까? 모든 면에 손색이 없습니다.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괜찮은 학교에서 학위 받은 사람들 수두룩해요. 성도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았고 전하시는 말씀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고 장례식을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계셨을 때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할 일은 뭐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본 그대로 체험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라고 말해요.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채플 시간에 이제 신대원생들이 쫙 우리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교수님들 쭉 앉아 있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장래 희망이 신대원 교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회자로 나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교수로 나갈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점은 F학점만 면하도록 공부하시고 그저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셔서 영적인 능력 있는 목회자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능통하면 뭐 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짜집기 해서 웅변적으로 설교, 원고 잘 만들어내면 뭐 할 거예요? 기독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십자가의 군사라고 했어요. 목회자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야정교훈 사령관 같은 자들이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저 모든 학점은 교수님들 미안하지만 그냥 F만 면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총신대학원에서 설교하러 안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낱낱이 보았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자들이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사도들의 모든 사역에서 성령은 사역을 위한 큰 능력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은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고 성령은 신앙의 능력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불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3절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모세가 불구경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불이 희한한 불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그 잎이 사그러들지 않고 불길만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불꽃은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임재였던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현상을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꽃에 다가갔던 모세에게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므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적 음성을 들었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성령이 임재할 때에 신앙이 깨어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크리스찬의 영적 의식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이끌어내라는 그러한 사명을 전하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도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 땅의 교회에 하신 말씀이고 모든 기독교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라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민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사명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듯이 우리도 불같은 성령의 충만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거룩한 불꽃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미쳐가는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치료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임하시는 거룩한 불꽃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합시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 불꽃 기도회에 함께 합시다.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